호렙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맡겨 주셨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편과 또 환경들을 생각했을 때에 도무지 자신은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내려와 이제 이드로에게 나아갔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다시 이 호렙산에 이르렀고, 그때는 이제 신의 산이라 부르게 되어지는데 40일을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있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사람들이 그 광채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모세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얼굴에 광채가 비추어지고 아주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모세는 그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모세를 경배하고 엎드려 섬길까 두려워하여 수건으로 가릴 정도의 광채가 모세에게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고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 모세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었고 놀라운 말씀이었지만 마음에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일을 장인 이드로에게 알리게 됩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알리는 이유는 이 장인 이드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제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적 구두라의 아들의 후손이었지만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또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들을 마음에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서 이제 아내 십보라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하시는 말씀을 장인 이드로에게 할 때에 이드로가 그를 평안 중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염려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와 입술이 있지 않다. 또한 애굽으로 가면 애굽왕 바로가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하는 그 두려움이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광야길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고 많은 전투를 행하였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자,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 1대1로 섰던 믿음이 아니라 모세로 인하여 세워진 그런 믿음이었는지도 몰라요. 모세가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여호수아의 믿음도 아주 견고히 섰는데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여호수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책임을 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큰 무거운 또 그런 짐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쟁에 능했던 그도 여리고성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앞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앞서 보내주셔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음을 깨닫게 해 주셨을 때에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염려하던 그 일을 이미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모세의 그 사건을 알고 있던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고 모세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설득할 문제 또한 아론을 예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라도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또 그 심령들을 만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잘 알지 못해요. 아직도 환경이 크고 무섭고 또 내 힘은 매우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앞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사실 지팡이를 주목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나무떼기까지 아무거라도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으시면 아주 귀하게 능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사실 조각목으로 아주 볼품없게 통으로 나무를 짠 것이 아니라 조각목으로 하나하나 붙여서 나무를 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으로 입히지요. 그 안에 십계명의 말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아 두게 되어지는데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믿음과 같은 금으로 둘러싸겨 아주 영광스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매우 상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복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사라지고 또 주님이 떠나가 버리면 사울 왕과 같은 경우는 왕일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도 없고 유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땅에 던질 때에 뱀이 되기도 하고 홍해바다를 가리킬 때에 그것이 또 둘로 나눠지게 하시고 또 바위를 칠 때에 또 물이 생수가 터지기도 합니다. 지팡이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다른 것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를 쓰셨고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연약함,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이 중요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애굽으로 가거든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 하지만 그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에게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말하고 그를 보내어 내 장자를 보내어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지만 그가 거절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절하니 바로 내 아들 장자가 죽으리라 라고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담대하면서도 또 무서운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았지만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이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는 그 결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애굽 왕 바로의 아들까지도 죽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혈통이 끊어져 버리는 것인데 이는 영적으로 사단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숙소에 있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또 그들을 또 위험하게 덮쳤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또 이제 표피를 베어서 내어 밀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 주셨다, 또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으로 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17장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법필을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 언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 말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 의지할 때에 죄사함, 중생, 영생,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보혈공로를 저버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피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또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마 할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할례를 받았던 것을 십보라가 알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십보라가 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 게르솜의 표피를 이제 자르고 그것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 피의 언약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언약에 이제 온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행동을 취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법필을 배제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피의 언약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신약시대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할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할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영적 할례가 참 할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이 피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으로 예수 믿어 죄사함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성령을 받을 때에 이미 이 할례 언약에 참여한 자와 같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도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증거하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것이 매우 혼란스러웠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의 어떠한 도구로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거나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이고 오직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격하여서 마땅히 주를 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어지지만 우리는 이 피의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야 돼요. 더럽고 부정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떼어버리고 오직 말씀과 계명으로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로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모세를 찾는 이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론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론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를 영접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급히 나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영접하여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적과 기적들을 이야기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함께 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앞에 기적들, 이적들을 나타내니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고 모세를 믿은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시는구나.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가 염려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들을까? 하는 염려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론이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니 백성들이 그 장로들이 너무나도 평안스럽게 모세를 영접하는 것. 자기가 염려했던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물론 앞으로 이제 시작이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이제 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이 몇 배나 더 주어질 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모세가 두려워하고 또 모세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모든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염려했던 모든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짊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의 모든 염려들을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수만 가지의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염려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앞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 원수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문제들이 정말 큰 산과 같고 원수 골리앗과 같고 정말로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하여서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큰 답답함, 숨막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걸 날마다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믿고 또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또 우리는 또 힘들어 하거든요. 또 어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물론 없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그런 문제들을 또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 문제들 또 주어지더라도 모양이 달라지지만 또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믿음을 쓰겠습니다. 죽더라도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앞에서 믿음을 쓰는 그런 훌륭한 믿음이 만들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또 믿음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더라도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행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네.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진리를 깨닫고 깨달아서 그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높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일로 진리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요 진리입니까? 그 진리를 증거했는데 그 결과가 돌에 맞나 피투성이가 되는 결과였어요. 하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감사하는 거지요. 감사하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소유하고 진리를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따르고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